우리의 삶이 잔잔하고 평안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풍랑이 막 일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가슴에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기도 하죠. 꼬맹이들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얘들도 가슴 치면서 힘들어하다, 인생이 힘들다고.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아무리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했죠. 개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아버지에게도 큰 슬픔이었고 신앙 공동체 전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했던 말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로 무역합시다. 우리 서로 한민족이 되어서 서로 결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딸 디나만 내게 주면은 무슨 요구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야 할 사람은 디나였는데 디나는 뒤로 제쳐두고 자신들의 그 욕망만 내세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이와 레위는 엄청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한 세겜과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성 안에 있던 숱한 남자들도 동의를 하고 박수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분노가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저도 시므이와 레위의 그 분노에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결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가슴속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복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죄를 갚겠다고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재산까지 다 약탈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사로잡았습니다. 종으로 삼은 겁니다. 성읍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상처를 받아서 분노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해결책은 도무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처가 분노를 낳을 수는 있지만은 그 분노로 인한 죄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분노를 정당하게 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면은 그 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은 너희의 그 요구를 수락하겠다라고 거짓으로 대답을 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요즘은 마취도 있고 또 무통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고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 통증이 보통 통증이 아닙니다. 제3일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을 기해서 심의 레위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장정이 칼을 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무섭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동생을 위한 정의로운 마음이었습니다마는 성토 대회를 열면서 분노하다가 보니까 복수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은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채찍질하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매매인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들을 막 날렸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분노의 감정들 표출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엄청난 분노의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분노를 잘못 처리하면은 죄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곤란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증오로 되고 증오는 사람을 파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 무슨 병입니까? 화병입니다. 저는 화병 걸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몇 군데 딱 누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군데만 눌러보면 화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눌러보니까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는데 그분은 거기에 손만 살짝 대어도 손을 못 대게 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 억울한 것을 품고 참다가 병이 든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그 화병 걸리는 겁니다. 분노를 그래서 다스려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화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바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딱 세 군데만 눌러보면 제가 전문가에게 배운 겁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윗이 분노를 잘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이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습니다. 6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숨어 있었던 그 굴은 사실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아파하다가 복음을 듣고 모여든 곳이 교회 아닙니까? 600여 명이 아둘람 굴에 가득 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여든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으니까 좋은 표현이 안 나옵니다. 말 한마디를 내가 뱉더라 하더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에게 다윗이 아무리 참아라,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기도하자 라고 말을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분노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참아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들어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다윗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다스려 주었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 109편을 보면은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정말로 밉죠.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미워하는 말로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도망을 나와서 아둘람굴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충성만 했었는데 이와 같이 신실한 신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밉보였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밉보여서 다윗은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겁니다. 입만 열면은 사울 왕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막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죽게 해 주십시오.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몰려든 600여 명의 가슴 속에 이 정도는 해주어야 그들의 마음이 잠잠해질 수 있을 정도로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하소서. 거지가 되어서 그의 후대의 이름 자체가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엄청난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억울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같이 배우면서 점점 가슴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이는 방법이죠. 여기에 무슨 미사 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야 다윗 자신도 감정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너무 심하죠.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 손에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마라. 대신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네가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파하고 내 자녀를 억울하게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아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진노하고 있으니 내 진노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칼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만 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 발 뻗고 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에 눈물이 있는 성도는요, 다윗이 했던 이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의미죠. 두 번째로는 복수는 감당하지 못할 더 큰 저주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복수를 하면은, 내가 칼을 휘둘러 버리면은 더 큰 저주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몬과 레위의 분노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으로 행했던 복수는 도무지 동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훗날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성령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죠. 놀랍게도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를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모였던 그 형제들의 모임,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역사 속에서 아픔들은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회가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모여서 사는 시족 사회였죠. 그래서 길 건너가면은 친척들이 다 있는 겁니다. 서로 끈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았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죠. 12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원수를 갚았다면은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지 네가 갚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도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를 해보면 시몬과 레위는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네가 만약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006년 10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스라고 하는 마을에 세 딸의 아버지였던 32살 로버츠라는 사람이 니켈 마인스 학교에 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는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오전 11시 15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로버츠가 한 교실에 들어가서 남자아이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여자아이들만 10명을 바닥에 뉘어놓고 한 명 한 명 총을 발사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5명은 이미 죽어 있었고 5명은 중태였습니다. 이 끔찍한 총기 사건은 미국 전역을 엄청난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은 그냥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소의 문명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자동차가 없었고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모두가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은 늘 예배를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이 이 마을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잠시 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딸, 그 딸을 죽였던 그 범인의 집을 그 부모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찾아가죠. 그리고는 벌벌 떨고 있는 범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위로하고 기부금을 전달하고 자살한 그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 일로 인해서 떠들썩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화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딸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바로 아미시 그레이스 책입니다. 책 좀 보여주시죠. 예, 저 책에 보면은 전 세계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결국에는 함께 일어나서 찾아가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말씀을 특별히 중시합니다. 주기도문을 늘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유별나게 이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천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나도 너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왕이 불러서 탕감을 해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 아침에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6천억. 절대 놀라지 않죠? 여러분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6천억,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을 추면서 나가다가 자신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3개월 일해서 벌 수 있는 그와 같은 돈입니다.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 갚지 못한 동료의 목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다면 1,500만 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분노하면서 그 종을 감옥에 다시 쳐넣어버립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은 죄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미시는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기 전에 형제 자매를 찾아다니면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했는데 서로 화해를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몇 번이고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몇 번이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모습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여준 용서의 모습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보복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용서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떠드는 말씀을 그들은 묵묵하게 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미시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집에 이런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이 생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모욕과 싸움을 무시해야만 하고 십자가를 매일 져야만 한다. 이것만이 주님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세상은 복수를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칼을 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악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된 상처가 펴여져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죄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부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칼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다.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정 안 되면은 부러지져서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감정을 아뢰이면서 드리는 기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리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